네, 오늘 77년 전에 우리 한국이 36년 동안에 일본 강점기에 억눌렸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해방케 해주신 그러한 뜻깊은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뜻하지 않는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그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국민학교, 중학교 또한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도 이 36년 강점기로 그렇게 저희 배워왔어요. 계속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그 사이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35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기록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쭉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에 여러분 8월 29일이 그 한일 합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또 한일 합방이란 말을 안 씁니다. 경술국치라고 쓰죠. 왜냐하면 경술련의 그 국가의 수치다라고 해서 이 경술국치로 사용을 할 때에 45년 8월 15일까지 계산을 하니까 34년 11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저도 항상 36년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왜 36년이라 그랬을까? 그랬을 때 그만큼 우리가 참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는 생각에 36년이라 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요 확 하고 넘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막 보고 있다는 생각에 그 1, 2초 순간이 거의 한 1시간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길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그 시간이 정말 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암흑이 드리운 역사를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케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아시겠지만 3.1절도 잘 모르고 8.15도 모르고 6.25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즘에 그 유튜브가 참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걸 살펴보면은 그때의 어떤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어머님 또 아버님이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전해줘서 또한 그 기억들이 납니다. 이 감격을 또한 어떻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 시몬 선생님의 그 유명한 시 가운데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라도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보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렇게 염원하는 이 광복이 정말 현실이 되었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이 거의 한 달 동안 일하는 사람이었고 마을이든지 교회든지 이 잔치를 벌이며 축제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방의 기쁨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깊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반증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일본의 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착취했고요, 강산을 정말 강탈을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이 조선 어린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망률이 거의 2위에 달한다고 하는데, 아마 먹을 것이 없고 또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수명이 44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37년에 7월에 국민징용령이 발표가 되어서 강제징용된 사람이 480만 명, 그리고 일본 본토 남양군도 사할린 쪽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15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 그래서 지금은 그 유네스코 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그곳인데, 그곳은 지옥의 섬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가오노에 있는 대본영에서는 수백 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고요. 오키나와 열도에서는 2,000여 명의 우리의 한민족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이제 무르익을 즈음에 1944년에 징용제를 실시해서 21만 명의 한국 청년들이 강제 징용되어 가지고 이 전쟁터에 투입이 되죠. 21만 명 중에 살아온 청년은 단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조선 그 여자를 정신대로 보내고 위안부로 삼았던 역사가 있죠. 12살에서부터 40살까지 징벌을 했는데, 이 적게는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많게는 20만 명까지 그 조선의 여자들을 위안부로 삼아서 정말 노예처럼 부렸다고 하는 겁니다. 병들게 되면 다 버려버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자기 몸을 절벽에 던져서 투신자살하는 여성도 참 많이 나왔다고 하죠. 인체 실험하는 것은 또 유명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윤동주 시인, 그가 이 광복의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날, 그 6달 전에 그는 후쿠오카 감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인체 실험의 피해자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아픈 이러한 역사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상실한 그러한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고요. 요즘에 이 나라의 소중함을 우리 너무나 절실히, 우리가 겪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이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정말 그 사람들이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런 전쟁에 휘말려서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또 헤어지고, 또한 모든 그 복음자들이 회파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리고 난민이 되어버리고 피난민이 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실히 느껴지는 때죠. 그 대만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중국과의 갈등 관계,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그들은 그동안의 자유와 정말 그 평화를 누렸다가 이제는 텔레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것을 볼 때에 이 국가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당했던 이 경술의 국치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많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1 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의 그 독립을 위해서, 이 8.15 광복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우리 교회가 우리 8.15 광복을, 그 역사를 잊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며옵니다. 우리 나라보다 사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민족이 있죠. 다른 아니라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주후 70년 이후부터 2000년 넘게 그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또한 매맞고, 또한 학살을 당하는, 그래서 근세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게스 체인버에서 나치 정권 아래서 죽어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에게는 잊혀지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이죠. 그 고통과 슬픔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가? 우리 그 국어 교과서 보면 저희 다닐 때는 이제 철수야 영희야 함께 놀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그 교과서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민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다. 이렇게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그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600만 그 학살을 또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텔아비브까지 이 600만 개의 종려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요, 야드바셈, 야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하다, 바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600만 그 학살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들 이상 가서 거기를 관람을 하고 그 사건들을 생생히 그 사진들과 또한 영상들을 보면서 또 이 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학살당한 600만 명의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불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사다라고 하는 이 끝까지 그 로마와의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쟁을 하다가 모두 이렇게 전사했었던 그 마사다 전투의 그 요새에서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이 학생들이 가서 그것을 돌아보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것이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정말 나라 빼앗긴 그 수치, 그 고통과 아픔, 그 아픔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갇힌 자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사실은 쟁취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독립을 원했고 또한 여러 지도자들이 항쟁을 하면서 3.1운동뿐만이 아니라 또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쳐 왔지만 여러분 이 한 민족에 대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바위에다 계란치기와 같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102편 기자가 노래하듯 정말 갇힌 자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 긍휼함으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그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죠. 빈궁한 자의 기도, 갇힌 자의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광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시다, 그 역사의 주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로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알기는 그만두고 믿는 사람도 없었다. 믿었다면 무지한 민중이 무지해서 무지하게 막으로 믿었지. 학식계나 있고 밥술이나 먹고 몸맵시라도 매끈이 내고 다니는 자에게는 하나도 없었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하늘의 선물이다. 아무도 공로를 주장할 중간적인 자가 없다. 뜻밖이니만큼 기쁨이 더 크다. 그것은 아마 섭리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자고,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송되는 것을 보자고 일부러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았죠. 1945년 8월 15일 날 사람들이 막 나와서 해방이다, 독립이다 그렇게 축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8월 15일은요 너무나 조용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8월 15일 날 미조리하면서 이 천황이 이제 그 항복 사인을 하고 이 항복에 대한 선언을 라디오로 그 이야기를 송출을 했는데, 그게 제가 들어본 이야기는 이 일본어가 너무 고급스러워 가지고 이 한반도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했고, 정말 이게 모든 것이 끝났는가 의심해서 아마 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냥 그들도 잘 이게 전쟁이 끝나고 이 민족이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형무소죠. 그때 형무소에서 민족 지도자들 막 사람들이 막 풀려나가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웬일이지 하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이 되었구나, 해방되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대한 독립 만세 막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해방이 그렇게 올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해방이 이렇게 올 줄 알았다면, 여러분, 이 일본의 앞잡이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이 국가를 배신하게, 우리 민족을 배신했겠습니까? 이렇게 올 줄 알았다면. 갑작스럽게 8.15 강복이 찾아오지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일본의 이제 패전이었습니다. 일본의 패전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8월 15일 그 이후 이틀 후, 사실 8월 17일 날은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감지를 한 거예요. 이제는 모든 전쟁이 이제 우리가 패한 것으로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되게 되면은 다시 그 후에 한반도를 지배하고 싶어가지고 지식인들을 다 그냥 몰살시키자라는 계획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로님들. 그래서 한 2만 7천 명을 다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고, 또한 장소도 마련했다는 거죠. 전국에 퍼져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이렇게 처형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의 한 20만 명.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폭이 떨어지고 그 전에 뭐 도쿄에 소위탄으로 그냥 불바다를 만들고 아주 막 굉장했었죠. 그게 그렇게밖에 발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그 모든 해상권과 이 제공권을 다 사실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진주만 공격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지만 어디서 이 전쟁이 뒤집히냐면, 여러분 그 2019년에 나온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오늘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드웨이 해전에 정말 5분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기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5분의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이 일본 그 전함과 또 항공모함이 침몰이 되고 물러가게 돼버리고 말고, 이 전황이 태평양이 전쟁의 그 전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이 진주만 공격을 받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본토를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봤을 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남아있는 그때 진주만 공격 때 이 침몰시키지 못한 아직도 이 세 대의 그 항공모함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그걸 끌어가지고는 그걸 다 그냥 섬멸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향하냐면은 미드웨이 섬이라고 해서 하와이의 북서쪽에 있는 곳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쪽에 활주로가 있고 기지가 있는데 그것을 침공하면, 그것을 공격하면은 이제 그 항공모함이 오게 될 때 그 중간에 이 일본 함재기들이 가가지고는 이제 폭격해서 침몰시켜야지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쪽으로 온다고 하는 걸 갖다가 사실 미국 쪽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이제 항공모함에 대해서 미국 함재기가 떠가지고는 이제 공격을 하는데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당시요 일본이 얼마나 해군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소련하고 일본, 소일 전쟁 그리고 중일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고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 해상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것이었을 그때. 그리고 미국이 또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의 제로센이라고 하는 비행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자꾸 이렇게 전쟁 이야기를 하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제로센이라고 하는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굉장히 빠르고 또한 이 일본의 조종사들이, 능력 있는 조종사들이 그렇게 조종술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공중전에서 미군하고 붙으면요 이것 때문에 다 추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미군의 그 함재기들이 그 항공모함, 일본의 항공모함을 갖다가 격침하기 위해서 폭격기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행기에다가 의뢰를 달아가지고는 이 수평으로 도와가서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이제 항공모함이 이제 아니면 전함이 이제 폭파가 되는 건데 일본 이 어뢰가요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 어뢰는요 탁 쏴가지고 딱 부딪혔는데 폭발하지가 않는 게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 무기에 있어서도요 많이 떨어졌는데, 뭐 공격을 하는데 다 그냥 일본 그 제로센이 그 오고 있는 그 미군 비행기들을 다 떨어뜨려 버려요. 실패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 이 경내기들을 갖다가 쫓아가지고는 그냥 항공모함에 있는 그들이 다 쫓아가는데, 이 미국의 이 폭격기들이 또 다른 곳에 떠가지고는 이 항공모함을 보면서 이제 다 이게 찾아다니는데 기름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래서 무지개가 뭐지? 하고 딱 봤더니 막 무지개를 쫓아갔더니 거기에 일본 전함과 항공모함이 뿜는 그 물로 인하여서 무지개가 생겨. 그거를 보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함재기들은 다 이 미군의 경력기를 격침하기 위해서 다 날아가 버렸고, 그때 하필이면 그 항공모함 안에서 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겠다고 이 폭격기들을 갖다가 그 폭탄들을 내려놓고 의뢰로 장착하기 위해서 다 그 항공모함에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함재기들이 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폭탄 하나 딱 떨어뜨리니까 그냥 항공모함 전체가 막 불쏘시개 돼가 뽕 하면서 한 5분 만에 일본 항공모함 4대가 다 격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5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운이 엄청나게 좋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5분의 기적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동이 없으시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이 아니에요, 운이. 그 보면 그 미군 조종사들이 출격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신사참배를 거부하기까지 형무소에 들어가서 한국의 해방을,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이 문설주에 피로 바른 한 어린 양의 피처럼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 일제의 그 압정에 저항을 하면서 정말 이 한반도에 우리 이 해방을 위해서,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피와 그 기도와 갇힌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이 같은 날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온 세계가 한 번도 목격해 보지 못한 지원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지원을 하고 세계 경쟁력 9위까지 올라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일본 민족에게, 타 민족에게 고통받았던 것 다 그냥 다른 돈 갚아줘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그 고통을 아니까, 한 민족이 한 민족을 억압할 때 오는 그 고통을 아니까 너희 민족은 그것을 승화시켜서 민족애와 또한 이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다른 나라를 세워주고 다른 나라를 섬기고 이 땅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신앙의 나라, 정말 섬기는 정말 1등국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면 자꾸 보면은요,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 다른 많은 강대국에 그냥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한테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많이 나가지고는요, 뭐든지 막 저항하고 반대하고 막 미워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잊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다른 나라가 그렇게 했을 때에 고통받는 그 고통의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 반대로 섬기고 이 평화를 위해서, 정말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 혹독한 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캐나다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지역적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영어가, 하나는 불어권입니다. 불어권이 그 프랑크폰들이 살고 있는데 퀘벡화들 쪽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불어권들이 많은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영어권 때문에 소위 좀 피해 의식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보면 이 그 땅에 있었던 그 First Nation, 네이티브 원주민들 있죠.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영어권이나 불어권이나 좀 학대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렵게 했는데, 보면 이런 피해 당한 사람들이 더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막 이렇게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 나에게 피해 준 그 나라에 대해서 막 앙심을 품고 분노하고 막 복수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온누리 교회 같은 데는 러브 소나타를 일본에다 개최를 해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정말 그 요나와 같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서 사역을 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심한 이 반일 감정, 이것도 너무 감정적으로 이 분노에 차서 갖는 그 감정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분노와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신앙으로 순화시켜서 더 이 세상을 정말 나은 세상으로, 정말 더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한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3.1 운동 때에 이 그리고 그 8.15 광복 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교회가요,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의 그 리더십을, 국가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인도했고 그 지도자들을 그렇게 양성을 했고 신뢰가 너무나 높았는데요,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그 한국 행정부에서
정말 빅데이터로 해가지고는 이게 조사를 했는데, 그 한국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주체적인 어떤 그런 단체들 또한 그 인스티튜션들에서 이렇게 신뢰도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에 제일 1등, 신뢰도 1등이 뭐냐면 병원 60%가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하위, 신뢰도 제하위가 어디냐면 어디겠습니까? 국회래요, 국회. 예. 두 번째가 언론입니다, 언론. 이건 좌우로 너무 갈라져 가지고 신뢰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법원이래요, 법원. 아직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도 미디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 나가야 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해서 살아왔던, 세워졌던 나라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기도가 너무 자기 중심적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라와 국가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보통 보면 항상 기도의 내용들은 다 자기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바람을 이루기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이 커져가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작아지고 그 대상이 커져가는 것, 그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 민족의 아픔을 듣고 정말 3일 동안 곡기를 끊어가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되더냐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자기가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큰 집이 있다고 자기가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에서 폭격이 시작되게 되면 난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국가가 나와 동떨어질 수가 없고 교회와 동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협소한 어떤 민족의식, 나에 대한 어떤 이기주의적인 어떤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애국이다, 애국이다, 나라를 위한 거다. 그러나 진짜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이었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개인의 삶에서 지평을 넓혀서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